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편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었을까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었을까? 이 빌립보는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하는 고대 세계 최고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과 상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불리웁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식민지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세계 제1의 시민이라는 자부심,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지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귀한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28절의 대적과 29절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기 있지만 참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펴서 읽고 듣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펴서 읽고 듣는 그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편지 한 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편지 받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무에게나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상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입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큰 기쁨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주인이 되는 것이 큰 기쁨인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울하고 침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4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쁨은 너희가 선택을 받았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의 요직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선택을 받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현직 대통령을 가장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선택해서 그런 자리를 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오직 대통령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78세입니다. 잊혀져가는 나이에 큰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품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택이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학생으로 선택됐다, 합격했다.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사원으로 선택을 받았다.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선택받았으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3명의 인물이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누디아,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으로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이 여종은 헬라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간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달랐습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교회 성도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의 행동의 시작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느 날 찾아온 소원입니다. 운동하는 걸 보니까, 시합하는 걸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야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이 그의 행동을 이끌고 갑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이야 저게 가치 있는 일이야,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을 이끌고 갑니다. 사람 싫다, 도시 싫다, 나는 산에 가서 살고 싶다. 어느 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르고 준비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짝이다. 부모님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만난 부부는 없다. 잘못 산 부부만 있을 뿐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 만난 부부는 없다. 잘못 산 부부만 있을 뿐이다. 누가 짝을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안 속았어. 내가 그때 뭔가 이게 콩깍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고 믿고 오늘부터라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아니면 누가 나를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까? 소원을 줍니다. 그 소원을 따라 사람은 그의 삶을 만들어 간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바울을 따를 마음을 준 겁니다. 옥문을 열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교회를 나올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가르쳐서, 누가 시켜서, 아니면 내가 결심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선택받았다. 그 학교, 그 회사, 그 자리에 선택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귀한 자리에 선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선택받았으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도가 됐고 그에게 맞는 일을 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불러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사장님이 불러야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활천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과 같이 훌륭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건 제가 은퇴할 때 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고 당신과 함께 살았던 날들이 참 기뻤습니다. 매 순간 선물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 엄마로 너희 아버지로 살아온 날들이 참 기뻤다, 자랑스러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받은 자로 살아갔음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 일 했던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함께 한 일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이것은 세상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한 일을 평가받을 때, 심판받을 때 그때서야 그들의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일했으니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일했으니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이 기쁜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 그래서 심판받을 때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칭찬받을 일이고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분처럼 살아야 돼. 저분들처럼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돼. 세상이 캄캄한데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대답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비추더라 이겁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저게 길이구나, 저게 방법이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저렇게 살아야 사는구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구나.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최고 인류 시민들, 그 세상에서 빛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우리는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의 끝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일의 끝에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한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가 죽고 나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주인이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무자비하게 버린다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눌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하는데 나눌 때가 되면 공평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건 당신 몫이요 라고 주는데 내가 받을 만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적게 받은 것 같아. 내가 일을 더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주는 사람은 좀 더 주고 싶어도 더 주려고 해도 아까운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나.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일할 때도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끝냈을 때도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처럼 쏟아 부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왔던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왔던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기뻐하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고 애쓰고 힘쓸 때, 제가 거기에다가 힘을 보탤 수 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이겼고 환난을 이겼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자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들로 키워내고, 거기에 제가 무엇인가를 보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제가 도움이 돼서 참 기뻤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할 복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쏟아부었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사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희들이 서로 함께 기뻐해라. 그는 나의 도움이 됐고 나는 그의 도움이 됐고,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그래서 그곳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함께 일하는데 끝까지 함께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친구들도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료들도 끝까지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쁨이, 누구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마음 맞춰 하는데 그 일의 결과를 나눌 때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가정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교회 일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서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만, 그 일을 도울 때만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서로 기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성공이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이 보장된 일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답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고, 지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침내 반드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는 자가 아니고 끝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내가 시작한 일이 마쳐질 것을 믿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이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5년도 못 버팁니다. 자신은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지옥이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그곳에는 함께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할 때도 기쁘고 일한 끝에도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하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내가 그들이 하는 일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마 은퇴할 때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때문에 제가 목회 잘하고 은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한 곳에, 여러분이 일한 그곳에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